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을 가지고 절대 헌신의 빈 곳의 주역이 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우리 2021년도에는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우리 목사님을 감동시키고 또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을 감동시키는 절대제자가 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절대 가라지 되지 마시고 알곡되는 절대 믿음 갖기를 원하고, 또 오늘 말씀들은 우리가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여러분 나의 절대 헌신이 많은 사람들의 영향을 끼치는 귀한 응답 속으로 들어갈 때 여러분 2021년도에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마태복음 13장은 여러분 천국장입니다. 발음이 잘못되면 천국장 그렇게 나오는데 천국장이 아니고 천국장.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는 100배의 축복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천국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 100배, 60배, 130배의 축복을 받는 삶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삶, 여러분 천국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2021년도에는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이 절대 제자, 절대 믿음, 절대 헌신의 주역이 여러분 내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면 아주 제자의 기질도 가지고 있고 믿음도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려고 하는데 내 마음대로 잘 안 돼요.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신앙생활이 성장할 만하면 또 시험 들어서 넘어지고 또 어떤 사람들은 보면 본인이 열심히 하려고 해요. 그런데 또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가지고 또 여러분 믿음이 또 땅처럼 꺼지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나의 신앙생활을 하면 점검을 해봐야 돼요. 왜 나는 신앙생활이 성장이 안 될까? 왜 나는 신앙생활이 성장이 안 될까? 왜 나는 사람 때문에 자꾸 시험이 들까? 또 나는 왜 이 환경을 탓하면서 살까? 여러분 한번 나를 조용히 먼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왜 신앙생활이 성장이 안 되고, 왜 사람 때문에 자꾸 시험에 들고, 왜 나는 다른 사람에게 자꾸 상처를 줄까? 그거는 여러분 나에게 상처가 많아서 그래요. 여러분 상처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쓴 뿌리입니다. 이걸 뽑아내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 자체 여러분 복음 누릴 수도 없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 내가 인생 살면서 여러분 행복하게 사는 것이 굉장히 힘이 들어요. 복음 가진 여러분들은 마귀의 소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예수 생명, 예수 권세, 예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상처를 치유받을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2021년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약속했어요. 100배, 60배, 30배의 축복을 주겠다. 알곡만 되라. 옥토만 되라. 좋은 땅만 되라. 그래서 좋은 땅이라는 것은 뭐냐? 내 마음속에 상처를 치유받는 밭. 그 밭이 바로 여러분 옥토밭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인생 살든지 신앙생활 하면서 상처가 치유 안 된다면 결정적일 때 여러분 사건을 만들고, 결정적일 때 여러분 상처가 치유 안 되는 것만큼 여러분 사건을 만들어요. 어떤 일에 집착하게 되고요. 그래서 쓰러지고 넘어지거든요.
유대인을 500만을 학살했던 여러분 히틀러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 히틀러가 유대인을 500만을 학살한 계기가 있어요. 왜 유대인들을 히틀러가 500만을 학살을 했냐? 그러면 어머니에 대한 상처가 히틀러에게 있었던 거예요. 히틀러 아버지는 하는 일이 어떤 일을 했냐 그러면 행상장사를 했어요. 그래서 물건을 여러분 가지고 밖에 나가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집에 들어오지를 않았어. 그러니까 이 히틀러 어머니가 아버지가 안 계시다 보니까 너무 고독한 거예요. 너무 외롭고. 그래서 히틀러 어머니가 유대인하고 바람이 났어요. 유대인하고 바람이 났어. 그런데 그 유대인이 굉장히 돈이 많아요. 그리고 굉장히 여러분 권력도 있고. 그래서 이 히틀러가요, 어느 날 아버지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어머니에게 가가지고, 여러분, 아예 어머니는 집을 나가가지고 그 유대인으로 사는 거예요. 유대인으로 사는 어머니에게 히틀러가 가고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우리 가정을 지켜주세요. 우리 가정을 선택해 주세요. 나를 선택해 주세요. 우리 아버지를 선택해 주세요. 그렇게 눈물로 매달렸어요. 그런데 바람난 어머니는 이미 유대인의 아내가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집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여기에 히틀러가 여러분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여러분 유대인들을 증오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유대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내가 반드시 성공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너무 외로우니까 히틀러가 여러분 개를 좋아했다고 그러잖아요. 너무 외로우니까 개를 키우는 거예요, 히틀러가. 그런데 개를 키우면 키울수록 마음의 공허함이라든 상처는 치유가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히틀러가 여러분 성공하고 나서요, 제일 먼저 유대인들을 죽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인 숫자가 여러분 500만이 되잖아요. 왜 히틀러가 유대인을 500만을 학살했을까요? 어머니에 대한 상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가슴 속에 있는 상처가 치유 안 되면 결정적일 때 그 상처가 나를 실패하게 만들고, 내 마음속에 있는 상처가 치유 안 되면 결정적일 때 내가 여러분 사고를 치고, 내 마음속에 상처가 치유 안 되면 결정적일 때 무너져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상처가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잖아요. 첫째는 죄책감이 너무 심하다. 두 번째는 상처를 잘 주고 상처를 잘 받는다. 세 번째는 평소 유난히 우울하다. 네 번째, 다른 사람에게 심리적으로 많이 의지한다. 다섯째, 다른 사람들 앞에만 서면 굉장하게 부자연스럽다. 여섯째, 자기 결단이 없고 다른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고 싶어도 거절을 잘 못한다. 일곱 번째, 소유욕, 공격력, 성취욕, 분노의 감정을 조절을 못한다. 여덟 번째, 자존감이 낮아 자신감이 없다. 아홉 번째, 울고 싶어도 소리내어 울지를 못한다. 열 번째, 웃겨도 마음껏 소리내어 웃지 못한다. 11번째, 한 번 받은 상처가 오래가고 그 상처 때문에 삶에 많은 지장을 받는다. 12번째, 내가 진정 원하는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 13번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도 뭔가 풀리지 않고 기도를 해도 자꾸 불신앙이 생긴다. 14번째, 부모, 상사, 목사님 앞에서 거부, 반항, 분노 등이 생긴다. 15번째, 우리 집안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문제가 많고 끝이 보이지 않는 가난이 있다. 마지막 16번째, 자제할 수 없는 중독에 빠진다.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쇼핑 중독, 일 중독, 채팅 중독, 관계 중독, 이쪽에 중독에 빠진다.
여기에서 한 8개 정도만 해당되는 사람들은 마음에 아직 상처가 치유 안 됐다 보면 돼요. 그럼 목사님 지금 16개 내 다 해당되는데요. 그 사람들은 오늘 치유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사야 30장 26절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마른 자위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상처 많은 여러분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래서 치유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낮에는 달빛이 되고 밤에는 여러분의 날에는 달빛이 되고 여러분 이 햇빛같이 빛나는 여러분 빛이 되는 축복 속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내가 상처 많다고 좌절하고 낙심할 게 아니고 여러분 치유를 받으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상처를 치유받는 길이 뭐냐? 상처를 치유받는 길은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 안 되고 여러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은 귀신도 잘 알아요. 여러분 무신론자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여러분 책을 읽어서 잘 안다고요. 상처를 치유받는 방법은 뭐냐? 예수님은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상처를 십자가에서 깨끗이 치유하셨다. 여러분 복음을 믿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나의 상처를 치유받기 위해서요, 여러분 기도에서 내가 응답을 많이 받으면 돼요. 증인이 되면 돼요. 내가 응답을 많이 받거나 여러분 정말로 나에게 날마다 기쁜 소식이 많이 있으면요, 여러분 내 몸에서요 자꾸 여러분 행복의 기쁨에 여러분 다이돌핀이 생긴다니까. 그래서 치유되는 역사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상처를 치유받는 길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상처를 여러분 엎으면 돼. 희업하면 돼요. 그래서 상처가 많은 사람일수록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다 보면 어느 날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를 하나님의 말씀이 막 이어파요. 뒤집어 판다고.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여러분 치유되는 역사 일어나거든요. 2021년도에는 여러분들 삶 속에 여러분들 정말 마음속에 여러분 상처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되어지는 여러분 귀한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요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창세기 3장을 가지고 태어나요. 창세기 3장.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고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 사단의 소속이 돼서 태어나요. 그런데 태어나면서 우리 인간은 여러분 자기중심적인 사상, 생각, 각인뿌리, 체질을 가지고 태어나거든요. 제가 우리 1살, 2살, 3살짜리들요 장난감 가지고 노는 걸 딱 봐요. 장난감 가지고 노는 것을 딱 보면요, 엄마가 이렇게 장난감을 딱 뺏으려고 그러면 엄마를 딱 쳐다보면서 이거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그래도 엄마가 뺏으면 내 거야 그러면서 울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아이들이 배운 말이 엄마 다음으로 두 번째 배우는 말이 뭐냐? 내 거야, 내 거야 이거 배우거든요. 내 거야, 내 거야. 우리 랩런트들은 애 낳아 키워보세요. 내 거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자기중심적인 사상 이걸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왜 상처를 받아요?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상처를 받거든요. 그래서 내가 상처를 받지 않는 방법은 뭐냐? 내 중심보다는 복음 중심이 되면 되고, 상처받지 않는 비결은 뭐냐? 내 중심이 되면, 내 중심보다는 언약 중심이 되면 되고, 내 중심보다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면 되거든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여러분 정말 치유가 되는 방법은 뭐냐? 그러면 내 중심이다 보면 부부간에도 상처 많이 받아요. 그러면 부부가 여러분 상처받지 않는 방법은 뭐냐? 그러면 여러분 서로 복음으로 수용해 주면 되거든요. 복음으로 수용해 주면 상처 안 받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금방 안 되거든요. 부부가 한없이 싸워서 나의 모든 것이 다 무너져야 수용이 되거든. 신혼 때는 안 돼, 그게 잘. 그래서 신혼 때는 하루에 3번씩 싸우는 거예요. 네? 왜? 자기 거에 안 무너져요. 그러니까 늘 상처받다가 상처를 못 이기다 보면 결국은 이혼하고, 상처를 이기는 과정은 여러분 나중에 이제 굉장히 금실이 좋아지는 부부가 되고. 왜? 포기해야 금실이 좋아지는 거거든. 포기하지 않으면 절대로 금실 안 좋아져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부도요, 살면 살수록 금실이 좋은 가정 부부들은 보면 포기해야 돼. 나를 포기해야 돼.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포기하고 복음 중심으로 살아야 창세 치유받고,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여러분 내 상처가 치유되는 거예요. 우리 2021년도에는 나를 포기하고 절대 제자 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나를 포기하고 절대 믿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나를 포기하고 절대 헌신 속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1년도에는 여러분 누구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가슴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상처를 희업하는 여러분 레마의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성장되어지는 그러한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예수님은 겨자씨로 비유를 했어요. 겨자씨. 겨자씨는 뭘 우리에게 영적으로 교현해 주고 있냐 그러면 겨자씨처럼 나의 믿음이 성장이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룩은 뭘 말씀해 주고 있냐 그러면 누룩은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겨자씨하고 누룩하고 차이점이 뭐냐 그러면 겨자씨는 여러분 나에게 나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나를 성장시키는 겁니다. 누룩은 상대방을 성장시키는 겁니다.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자,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마음에 담아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복음이 뭐냐? 복음은 겨자씨다. 복음이 뭐냐? 여러분 누룩이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생명, 예수 권세, 예수 능력을 가진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 믿음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조그마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여러분 산을 옮기는 기적이 2021년도에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조그마한 누룩 하나가 여러분 쌀 서마를 여러분 다 휘업하여 여러분의 절대 헌신이 여러분 우리 온누리교회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이고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여러분 귀한 역사가 우리 2021년도에 일어날 것이다.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담고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나는 누구냐 겨자씨다. 나는 누구냐 이 시대의 누룩이다. 자기의 자존감을 찾는 정말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절대 헌신의 겨자씨와 같은 생명력을 우리는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 우리 31절에서 32절에 보니까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은 겨자씨를 예로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 겨자씨처럼 확장이 될 것이다. 또 전도운동이 뭐냐? 전도운동이 바로 겨자씨처럼 될 것이다. 처음에는 한 사람 전도했는데 나중에는 그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을 낳고 또 한 사람을 교회와 제자화 시켜서 한 사람이 237 나라를 살리는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교훈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도요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도 나와 있어요. 그러면 겨자씨 한 알만큼만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에 겨자씨는 여러분 어느 정도 적냐? 그러면 좁쌀처럼 적어요. 또 여기에 겨자씨는 어느 정도 적냐? 그러면 은단 크기 정도가 돼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외국에서 성지순례를 갔다 와가지고 이 교인들에게 겨자씨를 소개하려고 부목사님 보고 겨자씨를 코팅해 오라 그랬대요. 코팅. 그래, 이 겨자씨가 너무 적어가지고 부목사님이 코팅을 못하고 그냥 온 거예요. 왜? 너무 겨자씨가 적어 코팅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그럼 몇 개 해가지고 코팅을 해오라 그랬더니 몇 개 해서 코팅을 했더니 코팅하는 사이에 겨자씨가 다 녹아버렸어. 그리고 안 보이는 거야. 여러분, 이만큼 겨자씨가 적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러면 이 겨자씨가 자라면 어느 정도 자라냐 그러면 3m에서 5m가 자라요. 그래가지고 숲을 만들어. 그래가지고 여러분 새들이 집을 짓고 새들이 날아다니는 숲을 만드는 것이 바로 여러분 겨자씨의 능력입니다. 자, 왜 겨자씨가 조그만하지만은 여러분 3m에서 5m가 자라느냐 그러면 겨자씨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가 뭐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됐죠. 여러분 구원받았죠. 구원받은 증거가 뭐예요? 바로 예수 생명이 나에게 있는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예수 생명이 나에게 있는 사람은 아무리 모자라고 부족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보니까 구원받은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기에 아들은 여러분 예수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 생명이 지금 내 마음속에 잉태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모자라고 부족해도 예수 생명이 내 마음속에 여러분 잉태되어 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고 우리가 여러분 한 명을 교회와 한 명을 제자운동 하는 것도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예수 생명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내 믿음이 연약한 것 같고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는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예수 생명 때문에 겨자씨처럼 여러분들의 삶 속에 번성하고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절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바로 여러분 죽겠다 이 말 하지 말고 여러분 못한다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 뭐 일이 안 되면 맨날 죽겠다고 그래요. 또 어떤 사람 뭐만 시키면 또 뭐 못한다.
나는 못하지만은 예수 생명은 할 수 있어요. 나는 죽겠다고 말하지만은 예수 생명은 죽게 있다고 말해요. 그래가지고 되잖아요. 아멘? 이걸 여러분 마음에 담아야 돼요. 우리 2021년도가 소띠입니다. 소띠. 그래서 우리 2021년도에는 소 4마리를 키워야 돼요. 그 첫째 소가 뭐냐? 내가 졌소. 두 번째 소가 뭐냐? 당신이 맞소. 세 번째 소가 뭐냐? 당신 맘대로 하소. 네 번째 소가 뭐냐? 나를 용서하소. 대부분 상처를 가정에서 받잖아요. 그런데 부부가 살면서 내가 졌소. 당신이 맞소. 당신 마음대로 하소. 나를 용서하소. 그러면 2021년도 부부간에 싸울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4마리의 소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이 체질화돼야 내가 졌소, 당신이 맞소, 당신 마음대로 하소, 나를 용서하소. 여러분 이 말이 나오지. 복음 체질 안 된 사람은요 다 내 거야 내 거야 하면서 싸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로 또 상처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요 2021년도에는 정말 여러분들 입에서 못한다는 말이 나오면 안 돼요. 나는 할 수 없지만은 내 마음속에 계신 그리스도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겁니다. 예수 생명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 생명을요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5절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어느 정도 믿음이 자라냐 그러면 범사에까지 자란다고 그래요. 범사에까지 믿음이 자란다. 그러면 여기에 범사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모든 상황 모든 환경을 떠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공을 하거나 실패를 하거나 병에 걸리거나 건강하거나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의 모든 사건 사고를 다 여러분 성장의 기회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성장의 기회로 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기도하면서 왜 하나님이 코로나를 줬을까? 왜 하나님이 코로나를 줘가지고 이 예배도 드릴 수 없도록 만들까? 그래서 저는 이번 한 주간도 그 생각했어요. 맨날 예배 시간에 우리가 바뀌어진 것도 하나님 우리 훈련시키는 거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제자로 훈련시키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 하나님이 코로나를 우리에게 줬을까? 저는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코로나 줬다고 그래요. 시대적으로 보면 여러분 복음 전하지 않는 시는 반드시 재앙이 와요. 전쟁이 오거나 여러분 코로나 같은 여러분 이 바이러스를 인간에게 줘서 여러분 재앙이 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여러분 코로나를 지금 이 시대에 줬을까? 우리 보고요. 여러분 복음 전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여러분 코로나를 준 게 아니야. 그리고 두 번째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코로나를 줬을까? 그러면 코로나를 줘서 가라지와 알곡을 추리는 겁니다. 하나님. 가라지와 알곡. 여러분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미 그리스도께서요. 여러분 시대의 재앙을 다 이기셨어요.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시대의 알곡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절대 제자가 돼야 돼요. 절대 믿음을 가지고 절대 헌신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마음속에 담아야 돼요. 그리고 저는 왜 하나님이 코로나를 줬을까? 세 번째는 저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코로나 줬다 봐요.
저는 어젯밤에도 기도를 하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코로나가 우리에게 무서운 것이 되면 안 된다. 내 인생 삶 속에서 짐이 되면 안 되겠다. 코로나가 없다면 여러분 앞으로 5년, 10년 후에 여러분 신앙생활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나 자신도 모르게 누가 뭐라고 해도 알곡이 돼가고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은 나 자신도 모르게 지금 절대 제자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절대 믿음 속으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렇구나. 코로나 때문에 나의 믿음을 반석처럼 만들어서 미래에 5년, 10년 후에 절대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금 나를 훈련시키고 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섬기면서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 코로나 때문에 더 믿음이 성장된 걸 많이 봐요.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3주째 제가 대신방하고 있는데요.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추운 날에 대신방도 해봤죠. 영하 18도 낮에. 그런데 신방을 하면서 이번에 보니까요, 정말 하나님이 가장 많은 은혜를 줬어요. 가정들마다요 보니까 얼마나 이 가정들을 제가 신방을 하다 보니까 기도 제목이 제 눈에 보이는지. 그래서 신방을 갔다 오면요, 제가 저녁에요 거의 몇 시간 기도해요. 여러분들 가정을 놓고. 하나님, 오늘은 어떤 권사님, 어떤 장로님께 신방 갔다 왔습니다. 정말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저 마음속에 딱 담기는 기도 제목을 줘요. 그리고 평생 기도 제목 제가 담고 와요. 그리고 또 놀라운 사실은 뭐냐, 대신방을 하다 보니까요 또 영접운동이 많이 일어나요. 어제도 우리 김신한 권사님 우리 신방 가가지고 우리 큰딸 우리 박혜숙 성도님이라고 어제 영접했어요. 영접하는데 막 울면서 영접하는 거 있죠. 너무너무 내 가슴 속에 많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어요. 우리 박상숙 집사님 큰언니라 딱 보는데 우리 박상숙 집사님 딱 닮았더라고. 얼마 있지 않으면 교회 오실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이 신방이요 그냥 신방이 아니고 완전 캠프라. 하여튼 영접도 일어나고 여러분 다락방도 열리고 지교회도 세워지고 여러분 가정마다 막 흑암이 꺾이고 여러분 가정마다 닫힌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다른 목사님들은 제가 코로나 때 대신방 한다니까 이해가 안 된대요. 김 목사 이해가 안 된다. 이해가 안 돼. 다른 교회는 이제 예배도 못 드리고 있는데 오늘 교회는 어떻게 그 대신방을 하냐.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한테 그랬습니다. 목사님은 그냥 예배만 드리는 믿음이고 나는 대신방 할 믿음이 내 마음속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건 내 믿음이에요. 우리 온누리교회 믿음이라고요. 아마 대신방 끝나면 역사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왜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겨자씨만한 예수 생명이 있다면 여러분 2021년도에는 산을 옮기는 기적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응답 속으로 다 들어가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요, 절대 헌신은 여러분 누룩처럼 매기 효과가 나타나야 됩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3장 3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자, 적은 누룩이 밀가루 반죽에 뿌려지면 가루 서말이 부풀어 올라와요. 가루 서말은 100명분의 빵 분량에 해당나는 엄청난 양입니다. 100명이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많은 양에 비해서 누룩은요 한 줌도 안 돼요. 그 한 줌도 안 되는 그 누룩을요 밀가루 서말 속에다가 탁 집어넣어 놓으면요
어느 날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여러분 누룩 한 줌이 여러분 이 밀가루 이 서마를요 이긴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일주일 지나면 여러분 이 누룩이요 다 서마를 다 점령해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뭘 말하는 것이냐? 그러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나에게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누룩처럼 나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 교훈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정이 복음화되고 가문이 복음화되는 사람들 여러분 처음부터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저희 가정에 저가 목사 되니까 뭐 우리 고모 이모들 뭐 다 복음화되는 역사 일어나더라고. 여러분들 한 사람이 여러분 복음을 받았는데 어떤 역사 일어나요? 여러분들 친정 어머니가 예수 믿고 내 동생이 예수 믿고 여러분 가문이 예수 믿고 그렇게 핍박하던 시아버지가 예수 믿고 시어머니 그 여우 같은 시어머니가 예수 믿는 여러분 귀한 역사 일어나잖아요. 왜냐?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여러분 누룩같이 변화시키는 역사 일어나요. 여러분이 그래서 정말로 낙심하지 말아야 될 거는 믿음이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은 다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누룩처럼 영향을 끼치게 할 것이다.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담아야 돼요. 저는 쭉 보니까요 하나님 앞에 절대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헌신도 한 사람이 헌신하면요 그 사람이 딱 모델이 돼가지고 여러분 다른 사람이 그 헌신을 그대로 배워가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복음은 목사님이 전하지만은 교회 섬기고 목사님 섬기고 전도 선교하는 거는 새신자들이 여러분 교회 모델을 닮아가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아무리 뭐 이렇게 헌신을 가르쳐도요 새신자들이 교회 섬기는 거는 장로님들의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 교회 헌신을 배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헌신은 여러분 절대 헌신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감동으로 주시는 헌신, 이게 바로 절대 헌신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헌신할 때는 여러분 절대로 내 의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헌신을 해라. 그게 바로 절대 헌신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쭉 보니까요 교회 뭐 우리 안내위원들, 그 다음에 또 뭐 헌금위원들, 또 중식, 그 다음에 뭐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그 다음에 우리 새가족 도우미들, 그 다음에 뭐 교회 시설부. 그래서 저희 교회는 뭐 예를 들어서 주일날 되면요 구석구석마다 자기 맡은 분야가 다 있잖아요. 오후 예배 끝나면 여러분 또 자기 맡은 여러분 기관별로 교회 전체 청소도 하고 이런 것들이요 여러분 억지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되어지는 헌신, 이것이 바로 절대 헌신인데 여러분 내 의지로 하는 헌신은 누룩처럼 안 퍼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헌신은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여러분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전파되거든요. 설렘의 습관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여러분 설렘을 잊어버린 우리의 삶을 여러 가지 아이디어로 표현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책을 여러분 홍보하기 위해서 한 문구가 참 인상적인데 어떤 문구가 있냐 그러면 두근대면 무죄, 설레지 않으면 유죄,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마음에 두근두근대서 설렘이 있는 사람은 무죄, 설레지 않는 사람은 유죄. 무슨 말이냐 그러면 세상 일도 성공하려면 설렘이 있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 성공한다고요. 그리고 설렘을 가지고 일을 해야 그것이 나에게 습관이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여러분 설렘으로 여러분 절대 헌신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일날 은혜 많이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교회 오기 전에 오늘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까? 막 마음에 설렘을 가지고 교회에 오신 분들 진짜 하나님 은혜 주시잖아요. 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안내위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헌금위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시설부라든지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도 오늘 내가 아침 일찍까지만은 나를 통하여 온누리교회 렘넌트들이 살아나구나. 이런 설레임. 아멘.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특별히 우리 이제 제일 저는 교회 복음 각인시키기 좋은 나이가 태영아부라고 생각합니다. 태영아부 부모님들도 여러분 뭐 코로나 시대고 뭐 지금 날씨 춥지만은 주일마다 내가 우리 자녀를 오늘 교회 가서 태영아부 예배 참석시키면 우리 후대들이 오늘 복음이 각인되는 시간이 되겠구나. 막 그런 설렘으로 여러분 막 우리 주일학교도 보내고 부모님들의 중고등부도 보내고 태영아부도 보낼 때 여러분 각 기관에 예배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절대 헌신은 설렘으로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감동 주는 헌신은 설렘이 있는 것이다. 설렘이 있는 그러한 헌신이 바로 여러분 절대 헌신이 되는 것이다. 제가 이렇게 대신방을 지금 하면서 이제 우리 장미경 장로님이 시간하고 이렇게 쭉 짜서 저한테 줘요. 그러면 제가 이제 미리 기도로 준비를 하는데 너무 설레는 거라. 오늘도 저 가정에 하나님이 또 어떤 기도 제목을 주시고 또 어떤 축복을 주실까? 막 그런 것들이 막 신방하기 전에 저 가슴 속에 막 너무 설레이는 거 있죠. 그러니까 가정들마다 가는데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얼마나 기쁜지. 신방하다 보면 막 어떨 때는 막 뭐 식사할 시간도 다 놓쳐버리고 다닐 때 많아요. 우리 정말 제때 식사를 못해 바쁘니까. 그래도 가정들마다 다니면서 설렘으로 신방하니까 가정에 막 흑암이 꺾어지는 게 저 눈에 보이고요. 하나님이 막 축복하는 게 저 눈에 보이고요. 아멘. 그래서 절대 헌신은 어떤 것이 절대 헌신이냐? 그러면 설렘으로 하는 것이 절대 헌신이다. 여러분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언약으로 붙잡고 나가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2021년도요. 여러분들이 꼭 붙잡아야 될 이 메시지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절대 제자, 절대 믿음, 절대 헌신의 복음의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걸어갈 30년의 플랫폼을 짜는데 그냥 짜지 말고 여러분 절대 제자, 절대 믿음, 절대 헌신 속에서 짜야 돼요. 자, 우리가 지금 서밋스쿨 공사를 하는데도 여러분 절대 믿음, 절대 헌신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서밋스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서밋스쿨 공사를 하는 것도 절대 설레임으로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겠어요? 그걸 여러분 마음속에 담고 정말 이제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여러분 깊은 쓴뿌리의 상처를 이번 한 주간 다 치유를 받아서 정말로 절대 헌신을 할 때 여러분 교회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 맡은 우리 청지기들은 설레임 마음만 가지고 교회에 헌신을 해서 정말 2021년도에는 여러분들 개인과 가정과 여러분들 산업에 100배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여러분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귀한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나 자신이 겨자씨요 나 자신이 누룩이라는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제는 못한다는 말 하지 말고 정말 예수 생명을 내가 가져싸우니
하나님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하나님 누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헌신도 나 한 사람에게 국한된 게 아니고 내가 교회를 헌신하고 정말 하나님 렘넌트에 대해서 헌신하고 서밋스쿨을 위해서 헌신할 때 나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나와 함께 교회의 헌신자가 된다는 누룩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나를 통하여 헌신하는 부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지는 정체성의 응답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